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대해 주십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분노, 원망, 그 죄의 본성이 하나님에게 그대로 기도로 토로해집니다. 요나를 보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 불순종하는 요나, 다른 예언자로 교체하면 왜 안 됐을까? 왜 요나였을까? 왜 꼭 불순종하는 요나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살리셔야 했을까?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예언자 중에 꼭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요나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드는 의문입니다. 왜 요나일까?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 왜 요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의분을 쏟아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직전에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가 이 박넝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토로되어지는 거죠. 거대한 폭풍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불었을 때, 그의 배를 삼키게 됐을 때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이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를 깨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나는 당시 여로보암 2세 왕 앞에 설 정도로 대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선장, 이방인인 선장마저도 요나를 깨워야 될 정도의 그 상태,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상태는 이스라엘 전체가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지 말아라. 깨어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러한 상태, 잠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이스라엘의 상태였죠. 선지자마저도 잠들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한 요나와 같은 동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심판받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픔과 애통함.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 것인가? 이렇게 주님이 묻고 계신 거죠.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처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사야 6장 8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요나와의 기도와는 대조되는 이사야의 그 순종의 기도가 이사야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과 니느웨를 향한 마음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살아야 했고 니느웨도 살아야 했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의 자비를 입어서 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비단 오늘 우리 한 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돌아와라. 나에게 나아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라. 너희 죄가 어떤 죄라도 그것을 희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요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중심이 요나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의 중심에는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중심에는 사랑이 아니라 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치심이 요나의 중심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의 인생을 들어서 그에게 증명케 하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하나님 앞에 싫어하고 성을 낸 거죠.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게 가돌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니느웨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라라고 하는 악은 니느웨를 얘기했을 때 니느웨가 악하다, 악독하다라고 했을 때 이 라를 써요. 그런데 4장에 와서는 이 라가, 이 악독이 요나에게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이 악독이 니느웨의 악독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이 아니라 너의 악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니느웨와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요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요나에게 니느웨만큼의 악독이, 라가 너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노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성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내 인생에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성을 내는 것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이 기도, 성을 내는 것은 단순히 그런 정도의 토로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를 향한 분노는 실상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다는 겁니다. 요나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악은, 너의 분노는 지금 나를 향한 악이고 나를 향한 분노고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와 같은 요나가 갖고 있던 죄의 본질은 아담에게서도 있었던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된 것은 그의 죄로 인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요나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인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담이 변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요나의 기도가 변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는 회개했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가 없어지자 이제는 그의 중심에 있었던 그 본질, 죄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상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을 때 나의 무더위를 가려주던 내가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그 박넝쿨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을 때는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악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니느웨를 향해서만 쓰여지던 단어가 요나 자신을 가리키는 데 쓰여졌다. 그것이 요나의 특징이 되어버렸다. 그런 중심으로 요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전혀 바르지 않은 중심으로.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의 중심과는 또 다른 중심이에요. 나를 위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중심에는 미움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중심, 그 마음의 적대감, 그 미움,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미움과 중심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환경도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내짐을 당해도 다시 우리는 돌아가요. 그 죄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경고를 얻고도 이방인 선장에게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계속 잠들어 버리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그것을, 그 죄를, 그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가져나가서 온전하게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해결함을 받는 그 은혜의 백성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요나의 악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선지자 요나,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한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수록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지 못했을 때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끄집어내짐을 당했어요. 부분적인 순종이지만 니느웨도 걸어가는 겁니다. 다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니느웨에게서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는 그 소명을 부분적으로는 완수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동쪽에 올라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니느웨를 회개해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박넝쿨 아래서 초막을 짓고 나를 위한 집을 짓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너무나 대조되고 반대되는 요나의 모습이죠. 그런 요나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그 중심에서 얘기해요.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였어요. 그러나 니느웨가 살게 되자, 니느웨가 심판을 피하게 되자 지금 요나의 기도는 오히려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니느웨가 살게 되는 것이, 한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어야 됨에도 마땅하지만 요나의 마음은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인의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와 그 죽음과 그 사망에 계속해서 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지금 중심으로 요나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그 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 말은 요나가 지금 그 악을 갖고 있는 게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네가 지금 성내고 있는 니느웨와 동일한 그 악을 갖고 있는 게 옳지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그것을 너에게 허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요나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요나에게 개인적인 방법으로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요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어떤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인생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욥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신실한 욥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곡이 있었어요. 오늘 요나의 기도와 고백과 욥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오히려 하나님 불의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나에게 주어진 욥에게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의 불이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욥이 그 고백을 했어요. 그 신실한 욥이, 하나님의 백성 욥이. 오늘 요나도 동일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분명하게 욥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욥아, 네가 성내는 게 옳지 않다. 너의 그 분노와 너의 그 토로가 옳지 않다. 너는 나를 아직 모른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냈어요. 너가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내가 이 개미 한 마리, 이 작은 박넝쿨 하나, 이 벌레 한 마디까지 이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알고 있냐? 그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나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죄를 그제야 비로소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니느웨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던 그 죄가 실상은 나를 향해 지금 손가락질 되어지는 내 안에 문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정말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나는 니느웨를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죠. 네가 성내는 게 옳지 않다. 내 뜻이 옳다.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럼에도 자신의 불의한 소망과 기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꺾지 않아요. 너무 완고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야. 너무 해결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까지도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 아담부터 이어지는 본질, 원죄의 적대감으로 인해 우상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하는 그 분노와 적대감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 올바로 다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갖고 성읍 동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죠.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었습니다. 요나의 지금 중심에는 분노도 있었고요, 니느웨를 향한 미움도 있었고요, 죄도 있었고요, 여로보암 2세 앞에 섰었던 대선지자 요나로서의 교만도 있었고요, 애국적 가치를 지금 혼합시킨 이러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만 없으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아람까지 우리가 땅을 넓혔던 가장 번성한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더 번성한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애국심까지도 지금 요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고 잘못된 명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혼합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요나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나빴던 게 아니고요, 그가 갖고 있던 중심과 그가 쥐고 있었던 명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다는 게 그 악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서 요나는 지금 성읍에 올라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리고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초막 하나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요나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요나가 알아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또 두 번째 방법으로, 더 세밀한 방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요나 한 명을 깨우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니느웨가 보이는 동쪽 언덕에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한 명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갉아먹을 수 있는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요나 한 명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광풍이 불었고 이방인의 경고가 있었고 물고기의 밥이 되는 그 경험이 있었어도 그 중심이 변하지 않았던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때 이 박넝쿨이 요나를 살게 합니다. 요나에게 만족을 줘요. 처음으로 요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박넝쿨 하나였습니다. 그가 매우 기뻐요. 매우 싫어했던 것처럼 매우 기뻐요. 요나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처럼도 우리가 보입니다. 그의 감정이 엄청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가 너무 싫었다가. 그때 너무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 뜨거운 동풍에서도 나에게 그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역시 내가 지금 이곳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 옳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벌레 한 마리를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벌레가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갉아먹게 돼요. 그러자 그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 작은 박넝쿨 하나가 사라지자 그의 삶이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죽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요나의 고백이에요. 이 요나의 지금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 때 동일한 이 고백 두 가지죠. 니느웨가 살게 됐을 때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박넝쿨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요나 개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자 하시지만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죽음으로 가고 싶은 심령이 있으면 그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성내게 되는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이 지금 요나에게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주님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바에는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고 오히려 나의 원수가 나보다 더 흥황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덮어주던 그늘 하나를 만들어주던 나의 마지막 소망이 사그러졌을 때 우리가 이런 요나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해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악독이 변하여 큰 기쁨의 소망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길로 나가야 돼요. 박넝쿨이 나를 피하게 해주는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그 유일한 길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크게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의 삶과 성품과 태도와 이런 것이 너무나 좋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누가 봐도 그 안에 중심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 유산을 요구해서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달아나게 되죠. 아버지의 얼굴을 피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방탕한 생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둘째 아들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첫째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같은 첫째 아들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광야 미니스트리에서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뮤지컬들을 많이 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뮤지컬 중에 더 북이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도 있었는데, 성경을 얘기하는 그 요한계시록, 그리고 12년 전에 내놨던 그 뮤지컬 중에 아바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이 성경적 뮤지컬은 말 그대로 아바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게 이 아바라는 뮤지컬이에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 뮤지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몇 날 며칠 기다리다가 첫째 아들에게, 성경에는 없지만 그 뮤지컬의 내용은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찾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강권하심에 못 이겨서 중심은 찾고 싶지 않죠. 그런데 겨우겨우 가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요바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 둘째 아들은 니느웨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다시스로 배를 탑니다. 근데 그 배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와 첫째 아들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배에는 엄청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배인데, 이 코스모스는 세상에 엄청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배죠. 세상의 향락과.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갔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같이 잠들어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거대한 광풍이 부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그때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이제 하고 바닷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혼자 코스모스라는 배에 남게 돼요. 그때 그 배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배였어요. 그 둘째 아들은 니느웨에 있었고, 이 첫째 아들의 소명은 니느웨로 가서 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내 동생을 찾아야 되는 그 소명이었는데, 그 소명을 잃고 같이 잠들어서 같이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그 첫째 아들. 그 뮤지컬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첫째 아들이 다시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또 요나의 모습, 요나의 기도, 회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아, 나의 문제구나. 내가 니느웨로 다시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 배가 다시스로 가던 배가 니느웨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둘째 아들을 다시 아버지께 데리고 오는 그 내용이 이 광야 미니스트에서 나왔던 아바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뮤지컬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요나의 모습과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이죠. 아버지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아버지든 하늘의 아버지든. 아담이 그랬고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 네가 성내고 있는 것이, 너의 그 잘못된 중심이 옳지가 않다. 요나야, 너의 그 중심이 옳지가 않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중심이 옳지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의 명분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인애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어떻게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서 그의 인생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는, 박넝쿨 하나를 예비하시는, 물고기와 선장을 예비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냄과 분노는 실상은 가인이 갖고 있던 분노였고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분노일 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거돼야 될 분노예요. 그 분노와 그 잘못된 중심과 더러운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제거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우리의 그 옛마음, 더러운 마음이 제거돼서 새 마음이 주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생명의 자리로 이제는 다시스가 아니라 느니웨로 가서 이제는 박넝쿨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니느웨의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마치 산무의 시대인 듯 보여요. 세 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도 없는 것 같고요. 제 안에도 없겠죠. 우리 모두에게도 없는 것 같아요. 산무. 첫 번째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모두가 모두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요. 동일한 명분을 가지고도, 심지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국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긍휼이 식어져요. 긍휼이. 나만 기쁘면 된다는 거죠. 박넝쿨이 나 하나를 가려주면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한 도시가 니느웨라고 하는 한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도 내가 지금 만족하면 기쁘다. 긍휼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부재한 시대예요. 사랑이 부재하고요, 긍휼이 부재하고요, 아버지가 부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하셨고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첫째 아들을 덜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떠나 멀리 떠나갔다면 다시 그 둘째 아들까지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다시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요나서 4장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시작합니다. 요나의 모든 지금까지 인생을 보면 요나는 싫어하고 성을 내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물고기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요나서 4장 1절은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니느웨가 악독이 하나님께 찼다라고 했을 때 그 악독, 그 라가 지금 이 성을 내고 있다. 요나의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결국에는 자신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라도, 그가 지금 무신론자라도, 심지어 그가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가졌어도, 그가 어떤 자리에 서 있어도 그가 다시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긍휼을 입어서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되는 둘째 아들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시대와 같이 사랑과 긍휼과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긍휼 안에 거하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며 하나님 긍휼이 식어지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나를 위한 박넝쿨 하나를 더욱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한 징조와 하나님 그러한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 역시 하나님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과 이 시대의 기준과 나의 기준과 이 모든 것을 혼합한 하나님 거짓된 명분의 기준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하나님 이어붙이는 하나님 그런 죄와 그런 악독과 하나님 니느웨가 갖고 있는 그 악이 실상은 요나 안에 있는 악임을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서, 동풍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그에게 알게 하심에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제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안에 긍휼과 하나님 인애가 없음을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실상은 우리가 아버지가 없는 자임을, 아버지가 부재함을, 아버지의 뜻을 떠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자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앞으로 오래 참으시며 오래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생명 얻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박넝쿨로 기뻐하는 하나님 거짓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니느웨가 주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을 통하여 기뻐하는 하나님 그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과 진짜 은혜와 진짜 생명과 하나님 그 진짜 주님이 주신 약속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기준이 되고 십자가의 기준이 온전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 얻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레스니니니스 카야라라라 오니니니니스 카야라 호리니니니니스 아바라나스 카야라 호리니니니스 하나님 리스니니니스 오니니니니스 카야라라라 하나님 리카야라 호리니니니스 카야라라라 와라라스 카야라라라 오니니니니스 카야라라라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리스니니니스 카야라라 오니니니니스 카야라라라 아바라나스 카야라라라 주여 하야라라스 카야라라라 하나님 리카야라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리카야라 호리리리리스 카야라라라스 오리리리스 카야라라스 하나님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리카야라 호리리리스 하나님 아버지가 부재한 자가 아니라 고아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아버지의 긍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주님을 아는 그 주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올리시니니스 카야라 호리리리리스 아바나니스 카야라 호리리리리스 주님 리시니니스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 이제는 육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임을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주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올리시리스 카야라 호리리리스 올리시니니리스 카야라나나 예리시니리스 아바나스 카야라 호리리리리스 예 주님 리시니니리스 올리 카야라 호리리리리스 예 주님 리시니니리스 아바나나스 카야라 호리리리리스 오리리리스 카야라라 예 리시니니니니니 주여 니카야라나스 오리리리스 아라나스 카야라나나스 오리리리스 카야라나나스 주님 니카야라 오리리리 계속해서 합심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주님 오시기 직전으로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많은 믿는 자들도 이탈하게 되고 긍휼이 식어지며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부재한 그러한 시대로 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긍휼이 회복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회복되는 하나님 주님 안에 다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심판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심판을 애통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께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 그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실상은 하나님 카야라 호리리리스 시리리스 카야라 오 주님 리시리리스 하나님 카야라라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긍휼을 깨달아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가 둘째 아들을 주님께 데려오게 되는 그 소명의 길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카야라 호리에서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나라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다시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 서길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자들 눌린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정말 다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 귀머거리 된 자, 눈먼 자, 안진뱅이 된 자,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망가진 심령과 정신과 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분노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악과 하나님 주님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둘째 아들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과 같은 위선과 바리새인적인 것과
명분과 그럴듯한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우리 안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누룩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음을,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와 박넝쿨에서 니느웨를 향한 그 저주의 기도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 거하여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인애와 자비 안에 거하는 샬롬의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세밀하게 예비하셨던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부터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 둘째 아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다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살리시며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와서 얻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중심의 감격이 되어져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명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첫째 아들의 하나님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오늘 완고한 심령을 뚫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선은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 얼굴만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아버지 약속만을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니느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니느웨에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며 그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라 오래 참으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민족을 오래 참으셔서 하나님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기준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기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토대의 기준으로 하나님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너진 회사를 다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 회사의 소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민족교회가 일어나는 다시 동방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하나님 이 민족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그 교회로 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가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 모든 인간의 명분을 제거하고 하나님 주님의 약속 붙들고 아버지 뜻대로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 또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여호와를 찬양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오직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